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한국은 19일이 되었습니다. 네, 최재영 친공 목사, 이 사람이 말하는 북한 교회 상황은 꼭 간첩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미혹은 속임수를 말하죠. 사람의 속이는 일에 넘어가지 말라.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이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아비가 되는 사탄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더더구나 이 기독교의 이 기독교적 분야에서 미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그리고 사실 위에 또 진실 위에 기초해서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단의 그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고, 이것도 이 교회에 적용이 될 때 이 영적인 몰락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이 이단교리나 이런 사회주의 같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제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이 친공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62세고요. 한국에서는 안양에서 신학대학원을, 그리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선교학 박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1995년에 33살의 나이로 미국에 들어가서 통일운동 한다고 그러고 이제 좌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 일보에서 하고 있는 TV조선에 이 박은주 신동훈의 더 이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최재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그런 분량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두 분이 최재영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6번 이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재영이 간첩이 아닌가? 간첩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의문조의 그 발언들이 제 기억으로 6번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간첩의 말이 간첩과 같이 말한다 하는 이 말이 제가 극우가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조선일보의 아주 그 베테랑 기자들이죠. 이분들이 서로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하다가 이 최재영이 간첩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재영을 간첩이라고 말할 수는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간첩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최재형이 중간에 있고 최재형의 오른쪽에 통일전선부 맹경일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건 한국의 여론 조작하고 선전선동하고 그러니까 대남 전략의 아주 그 제1선 부대가 바로 이 통일전선부입니다. 아주 이 맹경일이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에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이 가깝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 맹경일과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네. 최재형이도 이 북한의 선전부의 부위원장을 신뢰하고 있고, 맹경일이도 최재형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고, 네, 이게 이 사진 하나가 아주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 하나로 최재형이 간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네, 간첩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관계면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또 한국의 이 좌파 가운데도 이제 극좌가 됐어요. 극좌가 됐습니다.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이 매체에 이런 그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20년 3월 12일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된 북의 500여 개 가정교회가 존재한다. 네, 그 500여 개 가정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가정교회 얼마든지 5천 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 가정교회든 뭐 이렇게 뭐 봉숙교회든 칠골교회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존재합니까? 이게 제목 자체가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이런 제목을 달고 이 최재형 인터뷰 기사를 실는다고 하는 이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통일이라고 늘 자기들 입에 달고 다니지만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북한 교회를 위하는 우리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복음 통일 외치기 전에 북한 실상부터 공부해야. 누가 북한 실상을 모릅니까? 봉숙교회, 칠골교회 등은 대남 선전용에 불과하고 오히려 지하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교회가 발각되면 신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 교회와 실상을 알리는 사역을 해온 최재형 목사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네.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데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최재형이가 완전히 거짓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인은 핍박을 당하고 유명교회는 북한 당국이 관리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사실이고, 네, 사실입니다. 아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고 그러고 와서 알려주고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또 알려주고 인권단체나 또 선교사님들이 알려주고 아니 거기 실제로 경험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종합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니 그 현장에 살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지옥 같은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어쩌다가 뭐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몇 번 방문해가지고 그것도 다 이 감시 아래서 그리고 다 또 이거 따라다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다 그 조작된 이 각본 짜여진 그런 이 교회 방문 이런 거 다 하고 와서 얘기를 지금 이 사실과 정반대 얘기를 하는 최재형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 최재형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뉴스 앤 조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참 공산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 목사는 북녘의 교회를 가다 해서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북한에도 정상적인 교회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새빨간 거짓말. 친구를 보세요. 맹경일이나 북한 고위 지도층이나 친구를 보세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하고 함께 친구가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최재형의 이야기입니다.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네, 유명무실이죠. 말뿐이죠.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고,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세뇌가 됐습니까? 아니면 간첩이죠. 간첩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종교를 적극 권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미국과 첨예하게 대결하다 보니 자신들이 지켜온 자주성과 국가의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할 뿐이다. 엿장수 마음대로. 유동성 있게 종교를 제한한다고요? 정말 간첩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평양, 특별시, 남포시, 개성시,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는 물론이고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천주교 측도 20여 곳의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네, 가정교회가 존재하든 말든 그게 가짜교회인 걸 우리가 아니까 있든 없든 우린 판단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공화국 정부는, 이거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이제 다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꼭두각시들이죠. 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어떤 무슨 목사, 다 가짜들입니다. 그 가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저 건물은 건물이라기보다는, 네, 저것은 이제 뭐라고 그러나, 네, 통일 아치라고 그러나요? 네, 통일 아치입니다. 네, 이렇게 조그련 가짜 목사가 얘기합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해방 후 그리고 전쟁 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자유를 법적으로 담보해 주고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의 자유를 법적으로 담보해 주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 가지고 뭘 얘기를 합니까? 종교인들도 공화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모든 정사에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자신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상치료와 무상교육의 권리를 비롯해서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모두 다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서기장 오경우 목사. 정말 거짓말 족속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가지고, 거의 다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만에서 40만 정도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 오늘 다 나옵니다만 20만 명이 실종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20만 명이 북한에서 실종이 돼 있다. 어디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정치교화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지금 세상이 다 압니다. 그렇죠? 무상치료, 무상교육의 권리를 비롯해서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다 받으며 생활합니다. 이건 완전히 사탄에 버금가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들어가서 짐승과 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지금 무상치료, 무상교육의 권리를 받는다고요.
이 새빨간 거짓말. 이런 자들 이야기를 그냥 이 뉴스엔조이에서 갖다 막 실어요. 이야, 새빨가네요, 새빨개. 예, 최재형의 말입니다. 알다시피 해방 이후 김일성이 집권하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월남했다. 남은 기독교인은 김일성에게 동조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독교인들이 이 김일성 이 공산주의 이 통치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투옥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싸움을 거치고 결국은 이제 이 김일성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멸망당하다시피 한 그런 기독교 역사.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북한 교회사를 한번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죠. 새빨간 거짓말. 남은 기독교인이 김일성에게 동조했다니. 6.25 전쟁 이후로 곳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북한의 하나뿐인 평양신학원을 통해서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가정교회가 전속됐다. 네. 옛날에 평양신학교가 어떻게 존재를 해요? 있다면 완전히 공산주의 주체 사상 신학원을 바꿔놓은 거죠. 현재 북한 전역에 있는 가정교회는 500개가 넘는다. 내가 직접 각 도를 돌아다니며 확인했다. 확인하든 말하든 우리가 뭐 상관이 없어요. 그 가짜 뭐 가정교회 뭐 500개가 넘든 5천 개, 5만 개가 넘든 뭐 상관없어요. 북측 교회를 대표하고 이끄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 사무실에 가면 각 지역 가정교회 이름과 주소, 담당 교역자 이름이 적혀 있다. 당연하겠지. 예. 가짜 다 또 적혀 있겠지. 가정교회와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예배하는 처소교회는 노동당과 내각조그련이 승인하고 공인한 합법적인 교회다. 합법적인 교회니까 주체사상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죠. 우리 한국의 정동섭 교수님은 이 주체 이 교는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러면서 지금 책을 2권 이번에 또 한 권 내시면서 싸우시는데 노동당이 승인했다는데요. 뭐 이게 교회입니까? 노동당이 주체 사상과 다른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공인해주겠습니까? 이게 주체 사상 거기에 맞도록 가르치니까 승인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자기의 말 전체를 다 뒤집는다고 하는 것을 최재형이가 지금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간첩같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내가 들었던 설교와 기도에서 3대 부자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최재형이가 들었을 때는 그걸 안 했겠지. 봉수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북측이 원고를 검열한 적이 없다. 아니 아까 그 맹경일인가 하고 뭐 그렇게 서로 뭐 사이가 좀 그렇게 뭐 서로 신뢰하는데 뭐 아니 믿으니까 봉수교회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원고를 또 보자고 하겠어요? 다 믿는데 최재형이를 믿는데 간첩같이 설교할 텐데 뭘 최재형이 뭐 원고 뭐 뻔한데 뭐 다만 설교에 정치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건 이제 살짝 뭐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즌이나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는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인민은 정치를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깁니다. 네, 왜 북한에서는 이 정치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일까요? 그건 뭐 공산당 세상이고 공산주의 정치가 그게 그 정치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신성하고 거룩해요. 또 이렇게 이 북한의 이런 사회주의 이런 이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은 그 창조자 김일성이가 이들에게는 정치 생명의 신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정치 사회주의 생명, 북한의 사람들의 부모들은 뭐 수십 년 지나고 이제 서로 관계가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김일성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회주의 이 정치 체제가 있는 동안에 창조한 김일성이 영생불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은 정치를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북측에는 종교가 거룩하려면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다. 종교가 거룩하려면 공산주의적이어야 한다. 정치적이란 말이 뭡니까? 이 공산주의란 말이죠. 북측에서는 기독교가 거룩하려면, 교회가 거룩하려면 공산주의적이 돼야 된다. 주체 사상을 따라야 된다. 논리가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말을 하면 괜찮을 줄 물론 뭐 좌파들이나 뭐 골수 좌파들이야 이거 보고 그러면 그런가? 뭐 괜찮은데 이러고 넘어가겠죠. 미혹돼 있으니까. 사탄에 의해서 미혹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이 돼 있으니까. 성경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그련뿐 아니라 불교도 연맹, 가톨릭 연맹, 수장은 다 정치인이 맡고 있다. 정치인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공산주의자가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공산주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저영이가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은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주체 사상으로 형성된 문화가 모든 사회 분야에 자연스럽게 토착화했다. 기독교 공동체는 주체 문화와 공존하며 현재 민족 종교화로 가고 있다. 주체 문화와 공존을 해요? 주체 문화에 잡혀먹어 죽었지. 북한의 현재의 그 기독교는, 그 기독교 공동체는 주체 문화와 공존하는 게 아니라 주체 문화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민족 종교합니까? 이게 주체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지. 말을 바르게 해야지. 북한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자신들만의 민족 종교로 정착시킨 셈이다. 웃기지 마라. 주체교가 되어 있는데 무슨 뭐 기독교가 민족 종교가 되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대남 선전용이다, 홍보용이다, 외화벌이용 교회다. 그렇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비난한다.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교회로서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참, 믿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 정말 참된 정통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를 우리가 그대로 믿죠.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체교 아닙니까? 주체 기독교. 거기에 신은 김일성이고 그 종교, 기독교라고 교리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체교 안에서 소화돼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주체교지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죠. 최재형이가. 초창기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종교 문화, 이건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샤머니즘 같은 거죠. 무당 종교 같은 거.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네. 뭐 하여튼 그 선왕당이라고 하나? 네. 모든 미신과 우상으로 치부했다. 치부했다고 하는 건 이제 비판하는 건데 당연하죠. 샤머니즘이 미신이고 우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최재형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제 한국교회는 또다시 그런 방식을 답습해서 북측교회를 가짜와 우상으로 몰아붙인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교회는 있을지언정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없다. 여기 보십시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최재형이는. 서로 다른 교회는, 그럼 이단 교회도 뭐 신천지 교회 해놓고 나면 진짜 교회, 가짜 교회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최재형이는. 말하는 걸 보세요. 뭐 프로에서 뭐 선교학 박사를 100개, 1000개를 받고 나와도 아무 소용없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플러 신학교가 본래는 복음주의로, 신복음주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류가 없다고 하는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이제는 복음주의의 본질을 이제 많이 잃어버린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서 공부하고 박사를 받았나요? 참 정말 서로 다른 교회는 있을지언정 진짜와 가짜 교회가 없다.
어떻게 주체교회와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참된 기독교회가 같습니까? 어떻게 같아요? 교회가 맞다. 네. 주체교회가 기독교회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단. 지금 한국 크리스천들 머릿속에는 한국교회, 미국식 교회, 미국이 전해준 교회상이 들어가 있다. 한국교회 140년 전통과 정서의 관점에서 북한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가정교회를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최재형, 누가 그렇게 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체사상이 이게 잘못된, 종교로 따지면 이단이고, 이게 잘못된 사상이고 반기독교적 사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멋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 흔히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생각하지 않나. 주체사상의 진정한 의미는 민족 자주와 주권을 지키는 것으로 의미한다. 완전히 간첩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주체사상 나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사상은 나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민족 자주와 주권을 지키자온 주체사상을 말하는, 주체사상의 골자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완전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누가 있냐면 김일성이가 딱 그 중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중심의 그런 그 주체 사상을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건 간첩이 말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는 전혀 다르다. 북측은 가정교회를 공식교회로 인정하지만, 네, 주체교회니까. 지하교회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왜? 주체교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주장은 사기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친일, 친미, 반공을 미덕으로 알아왔다. 미국식 제국주의가 기독교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미국식 제국주의,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간첩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 북한 간첩이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친일, 친미, 반공을 미덕으로 알아왔다. 미국식 제국주의가 기독교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완전히 간첩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좌파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민족의 관점에서 봐야지 제국주의적 내지 공격적 선교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북한 선교는 내재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접근해야죠. 민족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죠. 야,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학 박사를 받아요? 이단 중에 이단이. 꼭 북한 간첩처럼 얘기하는. 과거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제사 문화와 토속 종교 등을 무상숭배라는 이름으로 다 파괴하나. 네. 이단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시혜자적 관점을 탈피해서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하는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 상호 보완해야 돼요. 네. 우리가 부족해서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게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도움받을 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도움받을 게 있어요? 우리를 돕는 존재로 봐야 된다고요. 복음을 타 문화를 변화시키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오히려 타 문화를 통해 복음을 재해석해야 한다. 주체 문화, 북한의 공산주의 이 세상의 그 문화를 통해 복음을 재해석하라. 해야지. 이런 간첩 같은 발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교학, 이 사람이 선교학 박사예요. 아이고, 풀로 신학교가 대성통곡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경험한 남한의 올드 세대의 목회자들은
아직도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며, 그렇지. 반종교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그렇지. 공산주의는 악마라는 공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왜 그걸 떨쳐버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체험적인 반공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서야만 통일의 길목에 진입할 수 있다. 천만에. 반공주의를 철저히 가지고 있을 때 통일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미혹하는 겁니다. 좌파들은 와, 아주 아멘 아멘 그러겠죠. 또한 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적대 세력, 냉소 세력, 비판 세력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해 세력, 우호 세력, 소통 세력, 그러니까 우파를 좌파로 바꿀 때, 보수 기독교를 좌파 기독교로 바꿀 때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깨. 북한은 악의 세력임으로 도와줘서도 안 되고 대화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보다 북을 동반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인도적으로 돕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조국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간첩들이 와서 할 얘기라면 이걸 바로 하는 겁니다. 평양에 평양 심장병원 세웠다 이름도 이제 또 아마 김일성 병원인가로 바꿨죠. 네. 그 한국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서 돈까지 끌어와서 거기다 이제 지어놓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 평양 시내 안에 있는 특권층들만 가서 하게 되죠. 겉으로는 뭐 다 된다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북한 이 공산당 도와주는 그 일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정말 선교를 하는 것처럼 북한에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북한에 우리가 대학도 세우고 북한에 우리가 또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그건 옛날에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처음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가져가요? 도와주면 다 공산당이 가져갑니다. 이런 데 갖다가 계속 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국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돼요. 공산당 주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 선교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조국 통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적화 통일되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적화 통일되는 게 무슨 선교적 과제입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는지 본인은 모를까요? 꼭 북한 간첩과 같이 확실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깜빡 이 책을 놓고 와서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림과 둠밈 채널로 들어가 보니까 2만 명이 넘게 시청을 했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그쪽이 많이 시청을 했어요. 댓글도 거기가 더 많아요. 저를 격려하는 댓글도 많고. 하여간에 이 참 하나님이 이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수단인데요. 이 책의 65, 66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지금 한국에서 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북한에 경쟁하다시피 우리가 북한 선교에 또 무슨 통일에 도움이 됐다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
그 북한 공산당을 위해서, 주체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많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거기에서 말하는데요. 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요지의 이 말을 제가 다음번에 또 북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그 사진 보시게 되면 그 앳된 북한 여군이 거기에 지키고 있죠. 여기 지금 철조망 안쪽이 정치 수용소를 말합니다. 요독 수용소 같은 그런 데를 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North Korea's Secret Christians, 북한의 은밀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린다 벌클이라고 하는 PhD가 2020년 7월 20일에 그렇게 쓴 논문입니다. 소논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이 뉴스앤조이에 나온 게 2020년 3월인가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글입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무신론 국가지만 북한의 헌법은 명목상 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명목상. 네. 그러나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안 되도록 막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종교를 국가가 선전하는 자력갱생과 자기개발을 설파하는 주체 사상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네,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북한은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주체 사상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에 자유를 주니 안 주니 해도 그 종교가 여기에서 전파가 되면 우리 정체성인 주체 사상 그리고 이 국가가 위험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까 그 최재형이 말한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주어집니까? 가정교회에서는 거기 북한이 아닌가요? 북한 한 체제의 일부가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유가 주어져요? 계속 인용합니다. 종교인들은 교육, 취업 기회 및 기타 국가 혜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적대 계층에 속합니다.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적대 계층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종교가 아편이고 기독교가 아편 중에 아편이고 왜? 주체 사상을 위협하는 거니까. 주체 사상, 인간 중심 그리고 거기에 김일성 중심 이게 위협을 받고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중심이 위협을 받는 그런 거에 도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이 기독교가 그들에게는 이건 불구대천의 원수죠.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줍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뒤에 북한의 이런 감옥 시스템을 보고 계신데 북한에는 특별히 두 가지로 감옥이 나뉜다고 합니다. 감옥, 교화소, 일반 감옥이고요. 그 다음 노동훈련소, 노동연대, 네, 이건 관리소라고 또 이렇게 명칭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정치범 수용소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금되어 있어요. 상당수가. 네, 이렇게 감옥에 8만 내지 12만 명이 감금되어 있는데 재소자들은 국가의 적으로 선포된 양심수 및 다른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적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북한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교화소, 일반 감옥이 있고 관리소, 정치범 감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은 그 부분은 관리소를 말합니다. 악명 높은 관리소. 나치의 감옥보다 더한 그런 감옥이라고 그러죠. 네, 조금 이따 자료가 나옵니다. 나치보다 더합니다.
저녁에 지금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상당수의 재소자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죄목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같은 완전히 짐승만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간 크리스천들의 죄목은 성경을 소유했다. 이런 데서 뭐 종교 자유를 뭐 제한 없이 준다고 최재형이 말하는 그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간첩 같으니까 그런 간첩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서방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체 교회, 주체 사상에 그리고 이 북한 공산주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박해도 가장 큰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은 이건 꼼꼼 숨기는 거라고 합니다. 같은 가족끼리도 신앙을 숨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자료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알게 된 사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숨겼다고 하는 겁니다. 꼭꼭 남편과 아내가 꼭꼭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하고 나서 기독교인인 걸 서로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재형이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모임 갖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여기에 2020년 연례보고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독립적인 예배 장소가 없다. 정부는 국가가 후원하는 여러 종교단체를 설립했으며 평양에서 5개의 교회가 운영되도록 허용했다. 네. 칠골교회, 봉수교회 외에 지금 평양에 5개의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누가 운영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조국련 연맹의 아까 서기장인가? 네. 공산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새빨간 공산주의자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공존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공존을 합니까? 공식적으로 등록된 독립적인 예배 장소가 없다. 네. 5개 쇼케이스로 5개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느냐, 그 시범적으로 5개가 평양에 있다. 네, 이건 지금 미 국무부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탈북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5개 평양에 있고 단지 종교 자유에 대한 환상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종교가 있다고 이런 환상, 신기루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평양에 이런 5개 교회, 아까 그 최재형이가 각도를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 500개 교회가 있는 걸 자기가 알았느니 어떻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여기 종교 자유에 대한 환상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는 거기서 세뇌가 되어 왔든지 아니면은 이건 거기에서 진짜 완전히 세뇌가 됐으면 간첩이 되어서 와서 간첩으로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적으로 종교적인 견해를 품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만 해도 체포한다. 고문한다고 그래요. 투옥하고 처형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 탈북자들, 이 감옥의 수용소에서 당한 이 체험들을 쫙 그,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립니다.
전에 일부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종교적인 저 기독교인 아니야? 의심만 돼도 잡아다가 고문하고 추혹하고 처형하고. 여기에 무슨 종교 자유가 있어요? 최재형이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북한법상 종교서적을 소지하고 성경을 포함해서 배포하는 것은 여전히 형사범죄이므로 전도는 불가능하다.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밀하게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북한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단지 성경 한 페이지만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면 즉시 죽거나 노예 노동을 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박탈을 당하고 죽음이 흔한 끔찍한 감옥이나 노동수용소에 투옥될 수가 있다. 그냥 성경 한 페이지만 자기 호주머니나 혹은 뭐 자기 가방이나 혹은 뭐 자기 집에서 한 페이지만 발견만 되면, 오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인민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그 특별히 분여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밤마다 이렇게 다닌답니다. 어느 집에 찬송 소리가 나지 않나, 기도 소리가 나지 않나, 쑥 보기도 하고 말이죠. 뭐 성경 같은 거 보고 있지 않나. 밤마다 그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요. 분여들이 인민반 반장이 돼가지고. 그 중에 성경 한 페이지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종교 자유가 있어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은밀한 시크릿 크리스찬들이 20만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 생지옥에서도 20만에 40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박해를 감시하는 수많은 NGO들은 북한을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극심한 국가로 지목을 했다. 여기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최재형이가 나와서 완전히 간첩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지금 저 사진에 이게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 전광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Human Rights North Korea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저기 지금 이 대형 화면에 타임스 스퀘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까? 거기에 지금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위성으로 찍은,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입니다. 북쪽을 여러분 보시면은 새까맣잖아요. 거기가 북한입니다. 남쪽을 이렇게 보시면 환히 나처럼 환하지 않습니까? 여긴 남한입니다. 이런 것을 이 북한 그 Human Rights North Korea 이 단체는 제가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보니까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이 불쌍한 우리 동족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임스스퀘어에 저 비싼 광고를 해가면서 저렇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최재형이 같은 저런 인간들은 가서 간첩같이 일하고 이런 모든 노력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한민족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 최재형이나 저런 자들은 이건 완전히 한민족이 아니에요. 정말 저들은 공산당 민족입니다. 이 박해를 감시하는 수많은 NGO들이 말합니다. 북한은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극심한 국가다. 여러분 정말 Human Rights North Korea,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또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한국의 순복음 중앙교회니 뭐 대형교회 돈 많다고 하는 교회인데 어디 한번 이렇게 해서 온 세계 앞에 이렇게 북한의 인권,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이 혹심한 탄압을 받는 인권에 대해서 언제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전혀 피줄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저들이 돈을 써가면서 저렇게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에는 국제 엠네스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대한 지원, Aid to the Church in Need가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가 있습니다. 오픈도 선교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 고마운 분들, 6.25 때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16개국도 특별히 미국, 우리가 감사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한국인들을 위해서 북한 그 노예에 빠져 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봐도 부끄러워요. 특히 휴먼 라이트 워치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가장 억압적인 국가다. 생지옥 중에 생지옥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시민적인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최저영이가 와서 한국에 와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유를 풍성하게 주고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인간 지옥에 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상황은 가혹하고 제한적이지만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이 특히 위험하다고. 일거수일투족이 위험해요. 기독교인들은 그 땅에 살아가는 게.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실종됐습니다. 20만에서 4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중에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실종됐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박해입니까? 그런데 최재형이는 입만 열면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인의 자유가 있다고 지금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오픈도어스 2020년 세계 감시 목록은 다시 한번 북한을 1위로 평가하는데 어떤 면에서 엄격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정부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기독교인과 기타 사람들을 박해하는 국가 중에서 북한이 1위다. 네. 엄격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정부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기독교인과 기타 사람들을 박해하는 국가 중에서 1위다. 1위. 진짜 이런 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크리스천들을 가장 지구상에서 박해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들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 한 군데가 무너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이 다 노예들이지만 그 중에 진짜 노예 중에 노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2014년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조사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성격을 보면 현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태를 드러낸다고 견론지었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유린, 그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인데요. 그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또 인권 유린을 하는데 그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와 성격을 보면 현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북한의 인권유린,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이 박해 이런 문제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남한교회 주신 축복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얼마나 비기독교적입니까? 잔혹행위, 탈북자들이 생생하고 끔찍하게 자세하게 보고한 이 사건들은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에 나치가 자행한 것과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 저런 인간 지옥 가서 어디서 탈지. 최저인간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목사 이건 다 떨어뜨려 놓고 먼저 인간이냐고, 인간이 되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나치가 자행한 것, 그와 같은 잔혹 행위를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유엔은 북한을 반인류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좌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좌파들은 이런 그 국제 좌파들이 보면 이건 또 아주 진짜 쓰레기들이에요. 유엔 인권위원회는 매년 북한의 인권 잔혹 행위를 규탄하는 이와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좀 아무리 통과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북한은 또 아주 격렬하게 거부하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문 주사파 정부 그때는 투표 안 했어요. 기권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찬성하는데 표를 던졌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주사파 정부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정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쓰레기 정도가 아니야. 암적인 그런 그 정부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이 잘 돼야 북한도 앞으로 통일돼서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우리 있습니다. 사회주의화되지 않고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무럭무럭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정치인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터전 위에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 보고서에서 마찬가지로 2020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종교자유법에서 정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연루된 북한을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는 미국의 의회가 비핵화와 종교 상황 개선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대가로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서 특정 제재의 일부 또는 전체 해제를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의회도 북한이 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박해를 좀 덜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도 제재를 좀 낮춰주겠다. 이렇게 미국의 의회도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 한국 국회 뭐 하고 있어요? 한국 국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한국 국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죠. 바뀌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정말 큰 승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북한 지하교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기적입니다. 한 기독교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국경이 열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제 한국과 중국 교회와 연합해서 이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런 때가 꼭 오기를 바랍니다. 꼭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네. 랜더 버크 박사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여기 박해받는, 이러한 박해받는, 북한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런 기도로 글을 마쳤습니다. 뭐 이건 크리스찬이 썼다고 이렇게 알리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그냥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문인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 글쓴이가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해방이 되고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북한의 선교사들과 남한의 선교사들이 함께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북한을 포함해서 한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무력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이 정치 수용소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무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 성경은 hopeless라고 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지하교회, 그리고 또 지금 수용소에 있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되신 거예요.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하늘의 상을 예비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역에 함께 하셔야죠. 참여하셔야죠. 난 지금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해서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즐겨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입니다. 너희들 그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모든 게 다 오케이죠 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그런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어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든 착한 일을 아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는 이보다 더 복되고 훌륭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방송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세계에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 위에 그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